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신, 또 주님께서 왕 노릇하시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노릇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를 위해서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지 신방이 롱아일랜드 지역에 있습니다.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온 가족 새벽 예배에, 또 거룩한 주일 예배 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기를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늘 주인 되심이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에서 죽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더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왕 노릇하게 하시고 순종의 왕 노릇하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가 왕 노릇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만 감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브리엘을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능력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날의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선교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날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주에 있을 금요 기도회 또 온가족 새벽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롱아일랜드로 신방을 다니는데 가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준비된 마음으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그릇이 커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5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는 한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유다의 모습을 지우며 살았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유다의 모습이 있을까?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 신랑 되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길을 우리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내 삶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길은 회개를 통한 믿음의 길 위로 오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일도 회개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이 늘 거룩의 길을, 회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제25회차입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45장을 읽게 됩니다. 이제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는 그 화해의 장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45장이고요. 이제 46장에는 그 화해의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오는 그런 길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46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은 마지막 장 28장을 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편은 25편을 읽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갈릴리에서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는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죄로 시작하여서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인간들도 죄를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죄를 그것으로 해결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죄를 압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해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해결됨을 믿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용서를 경험한 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생명으로 다시 삽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반드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몸으로서 주님은 이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의 마음은 무서운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은 갑자기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이루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어야 된다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이 죽음을 이기고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미 부활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삭슬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미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갈릴리로 가지 못하고 흩어질지라도 자기는 반드시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지만 베드로에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새벽닭에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너 또한 갈릴리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지만 갈릴리로 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갈릴리로 갈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소망을 주님 뭘로 보여주시느냐?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고 너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봐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죽었다. 하지만 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한 생명으로 너희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게 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건 반드시 언약의 말씀이고 이루어진 말씀인 것을 믿고 나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의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이해하고 믿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편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늘 상황은 어렵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은 갈수록 힘들어가고 어려워가요. 과거에 좋았다 이런 것보다도 그래 과거에 좋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한 번도 염려와 걱정을 놓고 산 적이 사실 없어요. 늘 끊임없는 어려움의 연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걸어가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길, 왜 이러한 삶의 고난의 이런 연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렵지. 십자가에서 죽는 거 봤지. 근데 봐라, 내가 한 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는 것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요 근간이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나 방향을 잃게 되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포커스가 잘 되는 것에 있어요. 환난을 벗어나는 데 있어요.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님의 방향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을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당금질시키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해요. 사업을 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늘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그 약속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 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부활하신 영광 때문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발을 붙잡고 고개 숙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면서도 만지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 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너에게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향하여 걷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우리가 창세기 45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45장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 자신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늘 창세기 요셉 그러면 고백하는 말이 45장 5절의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난 앞에서 힘듦 속에서도 요셉은 한 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셉에게 어제 제가 수요일 밤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지요?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이런 거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에게 뭐 하는 거죠? 절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면 와, 요셉은 형제들보다 높음의 자리에 있고 형제들은 낮음의 자리에 있구나.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큰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다 뚫고 난 다음에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성경에 요셉 말고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베드로도 요한도 순교하고 다 죽잖아요.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은 무엇인가 질문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까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을까? 그 앞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이 애굽으로 이끌지 않고서는 그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붙드셔가지고 그들로 하여,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에 보면은 이 요셉의 가족이 몇 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냐면 70명이 들어가요. 다른 성경은 74명이라 그러는데 그 4명은 여자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여자분들은 카운트를 잘 안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70명이 들어가는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70명이 몇 명으로 이르기는 장정만 70만 명이 돼요. 그리고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널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사랑하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라는 말은 무슨 다른 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들이 나에게 인사한다, 이게 아니에요. 형들이 내가 형들보다 높음의 자리에 있다, 이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의 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들의 구원에 관한 꿈인 거예요. 그냥 애굽 땅에 와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서 이 땅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요셉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요셉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적이 있어요. 고난 속에 이렇게 새벽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봐서 일하시고 하루의 모든 삶의 가운데 한숨도 쉬지 못하고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가 어디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현장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꿈이 뭐였죠, 여러분? 요셉의 꿈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보면 해로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해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해를 지배하는 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의 발 밑에는 뭐가 있냐면 달이 있어요. 달이.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12별로 만든 관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그 여자를 뭐한다? 경배하고 있죠.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그 여자가 누구를 낳냐면 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누가 딱 있냐면은 또 10뿔 달린 용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용이 뭐 하려고 해요? 잡아 먹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여인의 후손으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있는데 누가 잡아먹으려고 해요? 용의 뿔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럼 바로가 그래서 모세를, 여러분, 그리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메시아 이야기구나. 근데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인사한다고 하니까 요셉은 큰 권위와 예를 들어서 큰 무언가를 높여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꿈은 딱 하나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을 관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 요셉의 고난 속에서도 목적은 반드시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의 오늘의 현실이 갈릴리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용서를 배우게 되기도 하고요. 사랑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요. 고난 속에서 아픔을 배워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과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배운 그것이 있느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거라. 그것이 바로 갈릴리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아픔에 대해서 내일 불평하고 불만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런 모든 죄된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모든 걸 이기시고 승리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 부활의 주님이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고난 속에서 배워가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고난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가? 우리는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목적을 반드시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갈릴리 가 있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두려우고 무서워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갈릴리로 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려고 왔어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질 때 부활하신 누구를 만나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사랑하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뜻을 갖고 계시고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25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쫓겨가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난의 자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개가를 원수들이 나를 통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 주님, 저들을 죽여주세요.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들어가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전쟁에서 영광의 자리에 서는 이 길을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여기 안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이게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갈릴리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그냥 쉽게 보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 주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갈릴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 같이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 나의 갈릴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주님과 처음 만난 첫사랑이 있는 곳이 갈릴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묻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늘 사모하면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더욱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호흡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 그 속에서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사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음성을 듣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의 갈릴리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왕 노릇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